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치열했던 대선판이 끝이 났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대선판이다 보니 경쟁이 정말로 대단했지요. 지지자들도 양편으로 갈려 오랜 시간 대결의 현장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으니 저마다 선거 결과를 대하는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자는 패자의 아픔을 보듬고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고 서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소망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현장이 대선판 못지않은 경쟁과 대결이 난무하는 곳이다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다름을 용납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쟁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지요. 그러나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오로지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 무한 경쟁의 시대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경쟁에서 낙오한 실패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 실화를 쫓아 인생을 허비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성경은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인생 대부분을 병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치유받고 인생의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심으로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도 작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양문을 지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10개의 성문 중 하나로 이 문을 통해 사람들이 제사에 사용될 짐승들을 끌고 왔기에 그렇게 부른 모양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연못입니다. 빗물을 모아놓는 저수지 같은 곳인데 유대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인지라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마른 연못이었습니다. 양문 곁에 이런 연못이 있는 이유는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니 주변 환경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짐승들의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였을 것이고 적은 수량으로 수질은 최악이었겠지요.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길 꺼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목적이 명절이 되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소한 행적에도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라 불리는 치유의 성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아니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연유에 대하여 성경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비를 모두가 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 중 치유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으나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고침받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터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대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다음 펼쳐질 광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아니었겠습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1등만 독차지할 수 있다니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 이름은 결국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허황된 신화가 만든 거짓일 뿐이고 실상은 절망의 집이라 부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행각을 5개나 지어야 할 정도로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믿었던 전설이 거짓이고 얼마나 허망한 꿈인지 깨닫게 되었다 해도 병자들은 좀처럼 거기를 떠날 수 없었겠지요. 그것마저 포기하면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 진실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우리네 삶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저마다 화려한 성공 신화를 쫓아 전쟁과 같은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욕망을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는 몰입애들이 득실되는 곳, 자비가 사라지고 냉혹한 경쟁만 남은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베데스다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그저 무기력하게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병을 앓았으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베데스다의 전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소망을 악착같이 붙들고 이곳에 누워서 기약 없는 자비를 구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과 자비를 담고 있는지 이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저 반가울 따름이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을 동정으로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도 이 연못의 전설에 대하여 들으셨겠지요.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곳에 잠시라도 머물러 나를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불신과 냉소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거든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당신이 가던 길이나 가시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경쟁의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불신하고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비가 얼마나 잔인한 경쟁 논리 속에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사람에 대한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비 없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진정한 자비와 치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병뿐 아니라 삶에 대한 희미한 의지도 함께 고쳐주셨지요.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에 익숙했던 삶이었지요. 자신의 신세를 늘 비관하며 살았던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경쟁에서 늘 밀리다 보니 스스로 실패자, 나고자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치유의 기적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선언이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일어나라 라는 말은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일컫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회복과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와 은총이 가득한 초대에 응답함으로 병자는 즉시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38년 동안 나무 토막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냉혹한 경쟁에 내몰리며 허망한 성공신화를 쫓아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증오와 대결이 난무하는 가짜 자비의 집에서 당장 나와 참된 자비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만나고 마음이 만나야 참된 만남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과 만남은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의 기쁨과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치유의 기적과 부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치유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공간입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으면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고 성전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삶이 회복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거절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그 알량한 율법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치유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만남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신앙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경계하고 배척하며 산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책망받아 마땅한 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이전에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던 것이 죄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로지 연못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 병을 고치는 생각뿐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병자들에게 어떠한 자비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기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이 한꺼번에 죽어 자기만 홀로 베데스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생각이 죄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38년 된 병자 못지않은 고질병을 탈고 산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감싸주며 치유된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이 진짜 죄인이고 병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 패배자가 되고
나고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기쁨과 치유의 역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던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데스다에 누워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함께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